어느 신학교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신학 수업을 하는 중에 한 신학생이 질문을 하더랍니다. 교수님, 예수님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나라에 오시면 보수편에 설 것 같습니까? 진보편에 설 것 같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보수편에 서야 됩니까? 진보편에 서야 됩니까? 교회는 어떻게 정치에 참여해야 됩니까? 교수님에게 질문을 하더랍니다. 신학 수업 중에 이런 질문이 들어올 만큼 지금 우리 형편이 그렇습니다. 온 나라가 보수다 진보다 두 파로 갈라서 무슨 패싸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서글픈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그 교수님이라면 학생들에게 어떤 대답을 하실 것 같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이미 마음속으로 대답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보수적인 정치 성향 가진 분들은 물을 거 뭐 있노 보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고, 좀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 분들은 어디 예수님 오시면 진보편에 서지 이렇게 생각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잠시 쉼표를 짓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예전에 여러 번 소개한 책이 있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오래된 기독교 고전 소설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영어로 하면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닥치면 성경은 뭐라고 말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게 답이 잘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는 빠른 게 요한계시록이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기록됐으니까요. 신약이 2000년 전에 기록됐으니까 창세기는 3500년 전에 기록됐고, 우리하고 너무나 다른 지역, 다른 문화, 다른 시대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들을 보고 오늘 우리가 당한 문제들을 적용시켜서 이해하는 것이 그래 어려운 것도 아니지만 그래 쉬운 것도 아닙니다. 훈련이 잘 된 사람들, 성경 속에서 시대의 거풀을 벗겨내고 문화의 거풀을 벗겨내고 지역의 거풀을 벗겨내고 그 속에 있는 진리를 꺼내가지고 오늘 시대, 오늘 문화, 오늘 이 지역에 적용시키는 법을 잘 훈련받은 사람은 그래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그 훈련 잘 안 된 사람한테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오늘 시대의 사안에 적용할 때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지금 한국 땅에 이 시대 21세기에 이 지역에 와 계신다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판단하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생각이 올바르게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생각할 때하고는 좀 다른 깨달음이 옵니다. 저도 무슨 일 생기면 성경이 뭐라고 말했나 이렇게 찾아보다가 좀 막막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해 보면 좀 더 쉽게, 좀 더 명료하게 답이 나오는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보수편에 서겠습니까? 진보편에 서겠습니까? 그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보수셨습니다. 예수님은 보수였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보다 전통적 가치를 추구하고 거룩과 경건에 힘쓴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보다 더 전통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거룩함과 경건에 힘쓰고 그걸 추구한 분은 그 시대에 누구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보수였습니다. 라고 그 교수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 교수님이 예를 든 본문이 마태복음 5장 같은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새로운 인물로 등장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을 이야기하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율법은 다 폐해지고 선지자도 다 폐해지고 이제는 새로운 것이 오는가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고 왔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모세가 기록한 그 율법, 천지가 없어져도 그 율법은 1.1핵도 가감이 없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율법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빼고 사람을 가르치면 천국에서 작은 자고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자기도 행하고 남도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당시에 가장 보수파, 가장 정통파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 당시를 대표하는 최고 정통보수 서기관 바리새인, 그들의 의보다도 너희 의가 더 나아야만 천국에 들어간다. 그 보수 정통파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의가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노를 바라면 심판을 당하고 라가라고 욕을 하면 공회에 잡히게 되고 형제에게 밀이란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 그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가늠치 말라고 옛사람에게 말했는데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한 자다. 그래 말씀하시면서 눈이 범죄케 하면 차라리 눈을 빼버려라. 너희 오른손이 범죄케 하면 차라리 오른손을 찍어내 버려라. 눈이 없이 손 없이 천국 가는 게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사회는 여자들이 국그릇만 실수로 엎어도 남편이 이혼할 사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회에서 예수님께서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자는 저로 간음하게 하는 것이고 버려진 여인과 결혼한 자는 그도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다. 아내를 절대 내어버릴 수가 없다.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절대로 나눌 수가 없다. 그 당시에 이혼정서만 써주면 얼마든지 아내를 내어보내도 되는 시대에 예수님께서 음행한 연고 없이 어떤 일이 있어도 아내를 내어버릴 수 없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이 짝지어준 이 결혼으로 하나가 되었고 그 누구도 나눌 수가 없다.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마지막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모로 보나 진정한 보수셨습니다. 그 시대에 보수라고 자칭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은 진정한 보수였습니다. 그 당시에 성전이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성전에 가면 기도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고 동전 소리가 들립니다. 돈 바꾸는 소리. 성전에서 짐승 소리가 들립니다. 재물 장사하는 거. 그래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에서 기도 소리 안 들리고 돈 소리 들리고 짐승 소리 들리고 성전을 기득권들이 환전 수수료 챙기고 재물 장사해가지고 돈벌이하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예수님 돈 바꾸고 짐승 파는 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보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진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의 진정한 진보였습니다. 그 당시에 자타가 공인하는 보수 정통이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죄인이라고 낙인 찍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녀들, 세리들, 상종조차도 하지 않는 창녀 세리들. 예수님은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고 세리집에 들어가고 세리와 교제하고 친교하고 예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많은 반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어째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친구하느냐? 사람들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저 매국노들, 저 세리들, 국민의 세금을 빨아먹는,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로마에 아부하는 저 세리들, 어때 저 세리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친교하고 교제를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해도 예수님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있을 때 있다. 건강한 자에게 의인이 있을 때 없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왔다 하시면서 예수님은 열심당원이든 세리든 창녀든 예수님은 가리지 않고 만나주셨고 상담해 주셨고 돌봐주셨고 교제하고 친교했습니다. 예수님은 차별을 하지 않았습니다. 종교적 차별도 사회적 차별도 어떤 차별도 예수님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에게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한 여인이 간음을 하다 현장에서 잡혔는데 사람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그 여인을 끌고 와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바닥에 글을 쓰시고 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들이 먼저 돌로 쳐라 했더니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렇죠? 전부 거짓 외식자들, 죄 없는 자들이 돌로 쳐라 하니까 떳떳이 그 여인에게 돌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안 들켰을 뿐이지 현장에서 붙잡히지 않았을 뿐이지 다 음란하게 다 음란한 삶을 뒤에서 다 살면서 참 외식적으로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하나 세워놓고 전부 돌로 침으로써 자기는 의인인 것처럼 가장하는 거짓된 외식자들, 죄 없는 자들이 쳐라 하니까 한 사람도 돌로 치지 못하고 다 돌로 굳어놨습니다. 예수님 현장에서 가늠한 그 여인에게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하고 그 여인을 돌려보냈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21세기 한국 사회에 오신다면 누구를 만나 주실까? 우리 사회에는 빨갱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 사람들 빨갱이라고 피하실까? 저는 만나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토착외구라고 욕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토착외구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 서스럼 없이 만나고 어울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동성애자라고 예수님이 피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당시에 창녀를 만나셨고 창녀를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셨던 예수님. 만일 21세기 이곳에 오신다면 동성애자라고 따돌리고 피하셨을까? 그렇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 이 새 포도주는 왕성하게 발효를 하기 때문에 가스가 발생하고 신축성이 없이 굳어져 버린 오래된 가죽 부대는 터져버립니다. 그러면 가죽 부대도 터지고 포도주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 꼴통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고 정통이라 생각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꼴통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의 고정관념,
선입견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의 천국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사마리아의 여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도 안 했습니다. 만나지도 않았고 같이 밥도 안 먹고 쳐다보지도 않고 아예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아예 상종도 안 했습니다.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지나야 되는데 사마리아인들 꼴보기 싫어가지고 요단강 건너가지고 빙 둘러가지고 직행하면 걸어서 3일 걸리는 길을 요단강 건너가 빙 둘러가지고 6일 동안 갔습니다. 왜? 사마리아 인간들 꼴보기 싫어가지고. 근데 예수님 사마리아를 관통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수르 제국이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 그 사람들을 다른 데로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이주해온 사람들과 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피가 섞여서 혼혈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피만 혼혈된 게 아니고 신앙도 짬뽕이 돼버렸습니다. 짬뽕이. 그렇죠? 이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들은 짬뽕이 돼가 참 신앙인이 아니다 하고 상종 안 했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를 관통하고 지납니다.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수가성 우물가에서요. 그 여인은 여러 남자와 함께 같이 살았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는 자기 남편이 아니고 아주 복잡한 인생을 산 여인입니다. 부끄러워서 그랬는지 정오가 되면 날이 뜨거워서 누구도 물들어 우물에 오지 않는데 자기 혼자 정오에 물들어 왔습니다. 사람들 만나기가 부끄러웠던 모양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물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고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던데 우리 어르신들은 전부 다 그리심산 예배가 정통 예배고 예루살렘 예배는 가짜 예배라고 하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루살렘 예배가 진짜 아닌가 싶은 의심이 가는데 어떻습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왔다.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 예수님 그래 말씀하셨죠. 안식일 때문에 문제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시는데 제자들이 밀밭에 밀이삭을 비벼 먹는다고 그 당시에 이 정통 보수라는 사람들 안식일을 어겼다고 막 정죄하고 판단할 때 예수님께서 다윗이 진설병을 제사장으로부터 받아 먹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게 죄가 되지 않았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섬기느라고 많은 노동을 하게 되는데 그게 죄가 되지 않았다. 이게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안식일에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비난하고 그래도 누구는 왜 안식일에 짐승 건져내느냐. 자기 집에 가축이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안식일에도 건져냈습니다. 왜? 돈 아까우니까. 이 짐승 한 마리가 이 돈이 얼마인데 소 한 마리가 빠졌다고 생각해 소가 한 마리 얼마인데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니까 이 사람들은 뭐 돈을 좋아하니까 안식일에 소가 구덩이 빠지면 안식이라도 막 밧줄 해가지고 소 건져내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동네 사람 다 불러가지고 소 건져내라고 땀 뻘뻘 흘리고 그 노동을 안식일에 하면서 왜 예수님이 평생을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 안식일에 고쳐줬다고 그거는 왜 시비하느냐. 그죠? 말도 되지 않는 안식일이라도 짐승 구덩이 빠지면 건져내는 인간들이 안식일에 사람 살려냈다고 죽어가는 사람 살려냈다고 왜 시비하느냐고 예수님이 책망하셨죠. 예수님은 진보셨습니다. 진정한 진보.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속에는 탐욕이 가득 차 있고 방탕이 쩌들어 있고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빼앗아 챙겨 먹고 말로는 정통 보수라고 가장하는 가짜 보수파.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가짜 보수파가 아니고 진짜 보수였고, 반대로 그 당시에 진보파로 하면 열심당. 성경에는 이제 셀롯인이라고 나오면 셀롯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셀롯인 시몬이 나옵니다. 셀롯인 시몬. 이 사람 이제 셀롯인 하면 이제 우리말로 열심당. 그죠? 이 로마의 적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을 거부하고, 로마의 요인들을 암살하고 테러하고 독립운동하는 그런 진보파 사람들, 이게 열심당원인데, 이 열심당원들은 정오를 동력으로 삼아서 마음속에 로마에 대한 아주 극단적인 정오를 가지고 위선의 탈을 쓴 가짜 진보파, 정오가 동력이 된 위선의 탈을 쓴 가짜 진보파가 열심당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은 가짜 보수도 아니고 열심당원처럼 가짜 진보도 아니고, 예수님은 진정한 보수고 진정한 진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죄라고 말했습니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가늠이다. 하나님이 짝지어준 거 내보내는 것은 죄악이다. 아내를 내어버리지 말아라.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짓는 외식의 죄에 대해서, 화잇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진노하셨지만 죄인들의 친구가 되주셨습니다. 그죠? 이게 진정한 보수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죄라고 말하지만 죄인에 대해서는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죄인들을 환대하고 품어주셨지만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다 돌이켜놨습니다. 그래서 세리장 삭개오, 예수님을 만난 다음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누구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완전히 세리가 회개하고 돌아서는, 돈밖에 모르는 돈의 노예가 된 세리가 돈을 다 포기하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에게 그냥 보내지 않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하고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철저히 죄라고 선언하셨지만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 죄인들과 친구로 지내셨지만 예수님은 다시는 그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그들을 이끄셨던 분, 진정한 보수이면서 진정한 진보이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삶으로 드리는 주기도문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보수는 그분에게서 진보를 보았고, 진보는 그분에게서 보수를 보았다. 이 문구가 참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보수들은 예수님 속에서 진정한 진보를 보았고, 진보들은 예수님에게서 진정한 보수를 보았다. 그들 모두가 예수님에게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다. 얼마 전에 우리 한국 교회들이, 큰 교단들이 앞장서 가지고 200만 예배를 드린다고 광화문으로 모아가지고 이제 행사를 했는데, 저는 그 행사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를 가졌습니다. 동성애가 죄라면 교회 안에 목회자들의 재정 남용이나 권위 남용도 죄입니다. 동성애만 가지고 그 난리를 떨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제 속에는 있습니다. 세상은 원래 죄악 가운데 있는 거고, 교회가 교회 못한 거에 대해서 먼저 반성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침묵하면서 동성애만 죄라고 떠드는 것은 옳지 않다.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셨을까?
교회 안에 세습도 있고 재정 남용도 있고 온갖 죄악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침묵하고 동성애만 죄라고 외치는 것이 옳은가? 교회 안에 잘못된 이런 것도 죄라고 이야기하고 동성애도 죄라고 이야기하고 같이 이야기해야 되지. 그것만 외치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제가 이런저런 생각들을 이야기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이사오 목사의 생각은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에 주장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기윤실이라고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 거기에 들어가 봤더니 이번 행사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해놨는데 진짜 제 생각하고 똑같더라고요. 주일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옳은가? 주일날 전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서울로 불러들여가지고 이런 행사를 하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 사상에 맞는가? 주일날 이런 일을 해야 되나? 하려면 평일날 하지 왜 주일날 하느냐? 주일날 하기 위해서 예배라는 이름을 걸었지만 사실상 시위였습니다. 시위. 피켓 들고 시위였는데 예배 형태를 가진 시위죠. 예배 형태를. 차라리 시위를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예배를 시위하고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시위도 아니고 예배도 아니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시위를 하려면 평일날 시위를 하고 예배를 드리려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해야 되지. 주일날 시위, 예배를 빙자한 시위를 하는 게 옳으냐. 기분실의 지적입니다. 저는 동감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신앙 전통하고 너무 위배가 된다. 기독교는 어떤 세상의 어떤 개별 사안에 대해서 교회가 나서서 시위하고 그런 거는 기독교의 사상하고 맞지 않습니다. 성도들 개인이 자기의 위치에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법관이면 법장의 입장에서 회사는 회사의 입장에서 거기에 맞는 대처를 하고 교회가 그렇게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전통적인 교회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법률을 제정하는데 기독교 사상하고 조금이라도 틀린 법률이 나오면 그때마다 교회가 주일날 전국 교회 성도들을 서울로 불러가지고 시위를 해야 되느냐. 기독교 사상하고 조금이라도 어긋난 법률이 제정되려고 하면 맨날 서울에 모여가지고 데모를 해야 되느냐. 기원실의 지적입니다. 저는 그 지적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정치당파가 되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진보파가 돼가지고 완전히 진보 정치운동에 목숨을 건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보수 정치운동에 목숨을 건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는 둘 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둘로 쪼개려는 잘못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이념으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로 이념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좌도 우도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좌도 우도 진보파도 보수파도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아들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보수파도 진보파도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죄 아래. 우리는 그 위에 있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렇죠? 사회주의도 자본주의도 다 사망선 아래에 있습니다. 사회주의도 자본주의도 다 사망선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망세계 위에 생명세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보수파, 진보파 어느 쪽에 속해서 보수운동, 진보운동 교회가 그래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사회주의 편, 자본주의 편에 들어서 그 운동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교회는 정치적인 어떤 당파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개별적인 사안의 선택은 성도들의 양심과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야 합니다. 그렇죠? 제가 처음 목회를 하던 담임 목회를 처음 하던 31살 때부터 선거철이 되면 가끔 성도들이 물어요. 찾아와서 목사님 누구 찍을까요?
성도님 신앙 양심대로 판단해서 찍으십시오. 나는 누구를 찍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한테 다시 그런 거 묻지 마세요. 개별적인 정치적 선택은 성도의 신앙 양심 자유에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본주의보다도 크고 사회주의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수파, 진보파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 안에는 자유도 있고 평등도 있고 다 있습니다. 어떤 이 땅의 정치 체제도 하나님 나라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빌라도와 대화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말하기를 네 나라 사람과 네 나라의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물론 정치에 무관심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도 정치를 살펴봅니다. 왜 살펴보느냐 하면 정치가 우리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바로 가야 되고 그래야 그 안에서 우리도 이 복음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정치에 관심을 저는 가집니다. 정치에 관심을 가집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나 이번에도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정치 당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우리 나라의 정치의 이 보수 진보 어느 쪽에 기울어 있는지 그건 개인의 자유인데요. 어느 편에 서든지 극단적인 편에는 서지 마세요.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라도 극단적인 보수에 서지 마시고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 극단적인 진보에는 서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저는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년간 보수 유튜브나 진보 유튜브를 살펴보니까요. 둘 다 볼만하지 않습니다. 다 왜곡되고 너무 편향되게 이런 유튜브를 반복해서 보면 사람이 색안경에 끼워가지고 세상을 바로 보지 못하고 한편에서만 외골수로 보게 되는 외골수로 만든다. 보수 유튜브, 진보 유튜브들의 대부분이 너무 편향적으로 왜곡되게 사람들을 이끌어서 사람들을 너무 외골수로 만드는 굉장히 위험한 거다. 그래서 어느 보수나 진보나 극단적인 유튜브 자꾸 보면 최면에 걸립니다. 사회를 바르게 보지 못하는 왜곡된 시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 그렇죠? 예수님은 진정한 보수였고 진정한 진보였습니다. 보수와 진보가 나누어주면 둘 다 죽습니다. 보수는 진보해야 살고 진보는 보수해야 삽니다. 보수와 진보가 갈라지는 순간 보수도 죽고 진보도 죽습니다. 우리 사회에 가짜 보수, 가짜 진보들이 판을 치는 거 시대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가짜 보수, 바리새인 서기관들, 가짜 진보, 열심당들 이들이 판을 칠 때 예수님은 진정한 보수와 진보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정치적인 당파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개별 사안은 개인의 양심과 자유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극단적인 왜골수적인 그런 주장들에 빠지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우리 교회의 본질을 언제나 지켜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음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고 죄인들에게 다가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남아 있어야 될 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나라가 심히 어려울 때입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